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부하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 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돌이켜보고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환난과 고난과 공격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4장을 3일 동안 받고 다니엘서 5장이 내일까지 또 3일 동안 이어집니다. 벨사살 왕이 글씨를 본 것이 어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온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정확하게 그 글씨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부하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최고의 관료로 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다리오 왕이 세워지고, 물론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 첫 번째 왕이 이제 고레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다리오가 2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리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때도 총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벨사살 왕 때는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당신이 이
글자를 해석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당시에는 뭐 자주색 염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 자주색 염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특히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쪽에서 나오는 생산물이었죠. 그래서 뭐 무역에 워낙 탁월했던 민족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를 창출해냈죠. 이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귀족, 왕족에게 입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겠다. 그래서 세 번째 벼슬에 높여주겠다. 말하자면 그에게 엄청난 포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다니엘의 반응이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7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거 뭐 해석도 못 해보고 왕이 화가 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고대 제국의 왕들은 정말 뭐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는 거였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선물이나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 물론 번역의 어감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어쨌든지 저는 해석을 해드리겠다. 또 굉장한 자신감이기도 하죠. 물론 자신감이기 때문에 영적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저는 왕에게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죠.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러는 다니엘을 보면 이게 좀 지나친 좀 극단적인 반골 기질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또 2장부터 보면 그 세속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 앞에 서서 벨사살이 이 뜻을 해석해 봐라 그랬더니 선물은 다른 사람이나 주시라고. 왕이 하사하는 선물이라는 거는 왕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그러나 제가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이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할 것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이죠. 이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새 거울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는 나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의 동기는 어떤 물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 이건 다니엘서 1장에 이미 천명했던 거예요. 난 이 바벨론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 인생의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청춘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죠. 그게 변질되지 않은 거라는 것, 그 다니엘서 1장의 모습이 여기 지금 5장 17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게 내 인생의 원동력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을 과 전쟁을 벌여서 롯과 그 가족이 다 끌려가고 소돔 왕에 속해 있던 모든 그 소유물들도 탈취를 당하고,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서 그 조카를 구하려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서 전부 다 탈취를 해서 오죠.
그런데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소돔 왕의 경우에는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야,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탈취물은 너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딱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치부하게 했다고 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당신이 내게 물질을 안 줘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사실 주변 민족들과 굉장히 잘 지냈어요. 호혜 관계를 잘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 양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지금 아무도 이거 해석 못하지만 다니엘은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저 의미가 이거네 이러면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벌 수 있는 돈,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질,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위와 명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아닐 때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다니엘의 말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왕에게 충성하고 제가 이걸 해야죠. 그러나 그건 괜찮습니다. 이 순서가 아니라고요. 명확하게 아닌 것부터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영광이 되는 것, 시간이 갈수록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처음부터 선을 그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능력은 순결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에요. 왕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게 충성하겠다. 그런 보상이 내게 인생의 동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어리석고 자만에 빠진 왕일지라도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난 당연히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만 받고 내가 가능한 한 회사에서 기여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에 기여하지. 이건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기여하고 가장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저도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누군지 저도 몰라요. 해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1년에 한 번 땡스기빙 때 이메일 보내시는 분인데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메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주일 설교 중에서 보통은 일부를 들으시는데 4부 설교를 들으신 날이었대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 명확한 응답을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은 또 그래서 나머지 1, 2, 3, 4부를 다 비교해서 들어보셨더라고요. 근데 4부 때만 그 얘기를 했다고. 내가 왜 딱 4부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항상 1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신저들도 메시지를 하다 보면 오늘 계획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계획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항상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계획해서 내가 오늘 서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생각해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서 왕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것만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왕은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역사적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 17절의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한다면,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졌지만 직무유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난 이런 건 못한다, 당당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요나죠. 요나 직무유기했어요. 하나님의 소명도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삶의 균형 감각을 갖고 다니엘처럼 사는 것과 이 방골기질 때문에 대립관계, 대척관계에 서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이 살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의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죠.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실질적인 국부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하면서 그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었는데 20절에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그 내용, 그 아래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미 4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왕이 제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마침내 그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게 되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느냐? 이건 평행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그 후손인 바로 아들은 아니지만 그 후손인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남유다의 역사도 그렇고 역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마치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그래서 이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냐, 아니면 여로보암과 아합 왕의 길을 따랐다,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어떤 전철을 밟을 것이냐,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이 전철을 밟는다라는 게 앞에 나 있는 그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전거지감, 앞에 앞전자에 수레 거자에 깨우칠 감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수레바퀴에 가는 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복거지게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앞에 가는 수레가 뒤집어진 거예요. 전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복거지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 얼마나 바벨론의 핵심적인 영적 문제가 교만이었으면 마지막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설명했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똑같은 문제 때문에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대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느냐?
그의 아들로서 당신도 왜 똑같은 것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에 있는 똑같은 문제, 영적인 자만과 안일의 문제, 세속주의의 문제, 타락의 문제, 이것을 돌이키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레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이웨이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요즘 연말에 도로 포장 공사 많이 하는데 오랫동안 차들이 계속 달리다 보면 하이웨이 그 단단한 포장도로도 자국이 남잖아요. 그리고 그 자국이 계속 움푹 패여서 차들이 이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결국엔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패인 데들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사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쉬운 것이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본을 보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축복이 되죠. 그러나 앞에 사람이 간 길이 잘못된 길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쉽지만, 그러나 그게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도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앞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앞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정직한 길, 거룩한 길, 순결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거부했잖아요. 거부하기를 잘했죠. 그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은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 줄 알지도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술에 빠져 있고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마지막 구간,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매여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이 세속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거짓되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양심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자리에 세워두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시대를 밝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선조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정쟁으로 당쟁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내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국난을 겪었던 역사인데 하나님, 정쟁의 역사가 이 땅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추구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여 삼창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